지난주에 맞아 6장 끝났어. 요한복음 6장 6장. 1절부터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잖아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뭐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뭐 남겼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제 5,000명쯤 됐다고 되어 있지만 뭐 이거는 이제 남자들 수준만 센 거니까 어린 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뭐 더 많은 숫자였겠지. 그래서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두고 이제 해석은 뭐 여러 가지예요. 뭐 근데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예를 들 때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나누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먹었다. 어떤 자기 희생을 많이 강조할 때. 그래서 뭐 예수님의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이 아이가 도시락을 이렇게 기증하니까 다들 사람들이 각자 이 꼼쳐두었던 도시락을 다 내놓음으로써 뭐 됐다. 뭐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지. 전형적으로 이제 어떤 인간들 휴머니즘에 근거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혼자 먹으려고 이제 꽁쳐둔 거 있으면 내놔라, 나누자. 그 나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전혀 어떤 그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보면 되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표적이에요, 표적.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냐 6장 30절 26절 말씀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하시거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신 사건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중심으로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을 보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정표 어떤 그 보드를 세워서 글씨를 써서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표적을 삼지만 예수님께서는 특정 사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그 사건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양식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을 보고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보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선지자구나 하고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존재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천상회라 하는데 천상회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그 소식을 이 보이는 세계에 가지고 와서 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참석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여호와의 회의, 언약 세계, 계시의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사항들을 보고 그것을 이 역사의 세계에 가지고 와서 역사의 세계에다가 전파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선지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일 때에는 아, 저것은 뭔가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계시의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의 세계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저 양반은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오해였죠, 오해.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훨씬 더 넘는 분이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그런 모든 기능을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표적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는가? 왜냐하면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어떤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또 막 사람들을 먹이고 하지 않거든요. 아무 때나 예수께 나가면 예수님이 그냥 기도해서 막 떡을 떼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2번 정도만 이런 일을 행하세요. 마찬가지로 그 문둥병자라고 하잖아.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병자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본인을 증거할 용도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몇 번씩만 보여주거든. 병자를 고친다든지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뭐 이렇게 나오라 한다든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싹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병자들을 싹 낫게 하시러 오신 분도 아니고 또 죽은 자를 다 나오라 해서 살리시는 분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사인보드, 하나의 표적으로만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인 표적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보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를 바라고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 떡을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붙들었던 많은 사람들로서는 이제 어떻게 예수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병 낫기를 바라고 예수를 붙들었던 사람도 어때? 예수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뭐 병 낫기를 위해서, 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모든 용도로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놓게 되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더 이상 우리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붙잡을 필요가 없네 하고 이제 다 놔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병들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 예수께 와서 붙잡고 늘어지면 예수님이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내려오지도 않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놓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로서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인간의 한계. 예수가 보여주시는 표적에 항상 깔리는 그 어떤 백뮤직 같은 거 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에 항상 그 백보드,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 너희들로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너희들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가 일으키시는 표적이 항상 백그라운드에 깔려요. 오늘은 어떤 경우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그 백그라운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유익, 먹고 사는 문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깔고 예수를 붙들어요. 그럼 예수를 왜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돌아올 반대급부의 이익을 바라고 예수를 믿거든. 마찬가지지. 목사님은 왜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치면 만약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사례비는 물론이고 뭐 이 월세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이익이 없어. 배를 굶고 있어 말하자면. 설상가상 이제 병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병원 갈 돈도 없어.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냐 말이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목적은 목회를 함으로써 뭔가 나오는, 그죠? 뭔가 나오는 그 양식이 있을 때 목회를 하는 거지.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직장인들은 왜 직장을 가는 거지?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월급 받으러 가는 건데 직장에서 월급이 안 나와. 그거 왜 나간다고? 당연히 그죠? 월급 주는 데로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한계는 뭐냐 하면 생존이 보장되는 쪽으로 뭐든지 달려간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따라서 어때? 인간이 바라보는 그 초점, 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문제 해결 쪽으로만 인간의 눈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생존 문제가 끝장나는 그 십자가로 갔다고 말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 해결은커녕 본인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린 예수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지금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거냐면 지식으로 알거든. 아,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흘 뒤에 살아났다는 걸 알기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고 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사건 전에 말이죠. 우리도 지금 아까 배가 고파요. 월급이 안 나왔어. 지금 양식이 없어. 그러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갔다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래도 어때? 그래도 아, 예수님께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실 분이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뭐라도 하게 돼 있고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자기의 생존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지. 홍해를 건너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군에 따라오고 있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원망했단 말이죠. 왜 우리를 바다에 이렇게 죽게 하려고 나왔냐라고 그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가 했던 말은 영어로 be still,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군대가 따라온 칼에 죽든지 바다에 밀려 들어가서 바다에 죽겠지. 근데 모세가 했던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오늘날 여호와께서 뭐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자.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자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옆에 있는 가족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고 있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 굶어 죽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어떤 환경이 우리를 떠밀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세계에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는 존재.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세계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먼저 주님이 전제를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갈 때는 다 어떤 그 통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고 예수와 함께하면 아, 저 양반이 설마 우리를 굶어 죽이시겠어? 그런 거든. 근데 진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아예 설마 예수님이 우리를 뭐 저기 거리에 내쫓겠어? 아니 정말 내쫓길 수도 있어요. 거리에.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라스베가스 그 미국 그 라스베가스 굉장히 화려한 도시 아니야? 근데 그 라스베가스에 그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라스베가스 그 주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갖고 모든 노숙인들이 그 해가 진 이후에 그 라스베가스에 못 나오게 했대요. 수천 명의 노숙인들이 라스베가스 그 지하 세계 하수구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KBS인가 세계는 지금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한 걸 내가 봤는데 이제 허락을 얻고 거기 잘 들어가 거기에 수천 명이 그 라스베가스 화려한 도시 그 지하 하수구에 거기 살고 있어. 근데 여러 예전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거기 또 많이 죽었대요. 하수구에 물이 들이차갖고. 근데 거기 이제 인터뷰를 했지. 왜 당신은 왜 여기 지하에 살고 있느냐. 그럴 때 어떤 그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라스베가스에 취업하러 왔다가 자기 신분증이랑 모든 걸 다 도둑맞았대요.
소매치기 당한 거야, 소매치기를. 그래서 자기는 신분증 발급과 그 모든 게 쉬울 줄 알았는데 뜻밖하게 안 된 거야. 돈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뭐 얻어먹고 하다가 주워먹고 하다가 결국 같이 그냥 휘둘려갖고 그 지하 노숙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천 명 가운데 그럼 기독교인은 없느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예수를 신뢰했지만 지하 세계의 노숙인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믿는 통박이라잖아요. 그지? 계산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설마 굶겨 죽이겠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설마 길바닥 나앉게 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수를 믿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1장에 예수를 믿다가 목이 날아간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암혈과 토굴에서 전전하던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심각하게 다치고 매맞고 그런 얘기 쭉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보여준 표적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것이 보여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처럼 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더 기적적인 것을 바라지 말아라. 그건데 그 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흔쾌히 수용이 되면 기쁘거든. 그 사실이 수용되는 순간 막 기쁠 수 있어요. 잠깐이라도.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그냥 덮어 씌우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발에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였던 요셉처럼 괴로워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사는 건 그래서 매 순간 괴로움이지. 그러니까 뭐 임신도 괴로움이라고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뭐 출산 고통이 없겠지. 아니거든. 예수를 믿는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다.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표적이 보여주는 표적의 진짜 의미는 뭐겠어요?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진짜 의미는 그러니까 아닌 거 뭐냐 하면 현재 살아있는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는 그 표적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오히려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진짜 표적의 의미인데 그럼 예수님이 의도하신 마지막 결과는 뭐냐 하면 그것이 예를 들면 그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 있잖아요. 자, 일단 그들 5,000명 뱃속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으로 이제 끝나. 이제 보이지도 않고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소화돼서 사라져버린 그 없어질 떡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12바구니를 남기신 거지. 남겼다는 것이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남은 것은 12바구니밖에 없어요. 다 없어졌어.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 한영인가에 있는 가수 그 노래 있잖아. 우리들의 사이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 노래 아나? 그대가 나무라 해도 내가 잎사라 해도 아무튼 그 노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둘이 굉장히 막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게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인간들의 어떤 그 사랑의 결실이 뭐냐 말이지. 그런 걸 뭐 묻는 이제 결국 나중에 뭐 헤어졌나 보지. 그 노래 주인공 가사는 남은 게 없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떡을 요구하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지. 그것이 뭐냐면 그때 나오잖아요. 15절 말씀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면 계속 5,000명 먹일 분량이 나온다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자. 그것이 이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동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병 나을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 그 예수를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의지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의지나 같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거든.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의 의지로 남긴 것은 무엇이냐?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것은 12광줄이 가득 채워진 것.
남은 조각으로 채워진 12바구니, 이게 남은 것이.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 일으키신 표적에 의해서 본인이 남긴 거잖아요. 그죠? 이 12광주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12지파 같은 것, 12사도에 의해 세워질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내 살과 내 피로 남길 12지파, 새로운 12지파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다음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 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 했죠. 12문이 있어요.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그다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뭐가 써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남긴 것이 무엇이냐? 남긴 것은 12지파예요. 어떤 12지파야?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존속하는 12지파를 남긴 거지. 거기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표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12문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성곽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14절 보면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을 도와서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서빙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서빙한 사람들이 12지파인데 12제자인데 12제자 12제자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 기초석에 누가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12사도 이름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사도와 12지파로 대변되는 예수님이 택해서 예수님 본인의 살과 피로 새롭게 빚어낸 새로운 피조물된 새로운 백성들 자체를 예수님이 남기셨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오병의 표적의 진짜 의미는 바로 그 뭐였던 거예요? 진짜 의미는 먹고 죽어버리는 그냥 사람이 먹고 배설물로 나와버리는 그 떡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될 12지파를 남기는 것. 영원히 하나님 생명으로 살게 되는 12사도로 대표되고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를 남기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오병 이후로 보여주신 표적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거죠. 먹고도 썩어질 양식을 남기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는 12지파, 12교회를 남기는 것. 아까 사도로 대표되는 교회를 남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여주신 진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계속 뭐 밥을 먹고 뭐 피자 먹고 먹지만 우리는 다 썩어져요.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성도, 그 성도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죠? 최후의 주님 남기실 것은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되는 그 교회를 남기는 거고자 하시는 것이 이 온 하늘과 땅을 다 날려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 하늘과 땅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세계에서
주님이 남긴 진짜 알맹이는 뭐냐? 12광주리 가득히 채워줬던 그 주의 어떤 표적의 결실처럼 주님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 그것이 주님께서 남기시는 마지막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끼리 남긴 것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남기게 되는 그 결실이 어린 양의 아내, 결국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신부를 주님은 남기시는 거죠. 그 자기의 신부와 아내 되는 그 존재를 남기겠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의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저희는 항상 저희 이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음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남겨주시게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12제자들처럼 또 군중들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 생존과 우리 유익을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반응하지만 주님 마침내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실 12광줄이 가득히 남겨진 그 어떤 주의 일하심의 결과물처럼 우리가 주의 일하심과 수고의 결과물로 남겨지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의 결과물로 아름답게 단장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